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아멘. 하나님께서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하시고 겸손하라 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라 하시고 오늘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지고 풍성하게 한 것도 풍성하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농부들에게 농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그것을 거두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지금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은요 온 몸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그런 의미지요. 온 몸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지요. 과거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내장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내장 속에
내장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은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혜택들, 그것들을 다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감사하는 인생이 풍성하고 감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던 것도 다 막히고 맙니다. 끊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사라진 그 심령들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외침입니다.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자기 영혼을 깨우고, 자기 마음을 깨우고, 그리고 가족들을 깨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바로 그와 같은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3절에 보면요,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은혜, 언제나 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은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요,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유가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거기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온 가족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런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늘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요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면요, 항상 가슴이 따뜻하고 항상 마음이 만족해지고요, 항상 훈훈해지고 그런 것이요,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도, 그 따뜻함도 너무나도 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점점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신실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해지는지 8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8절과 11절과 17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공간을 다 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어떤 것이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몸입니다.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120년 살다가 사라집니다. 영원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70년, 80년 사실은요 없는 시간과도 같은 거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결같음과 신실함과 영원함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의 덧없음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풀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얼마 못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영화는 그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게 최고인 양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것만을 추구했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한번 누려보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그제서야 후회하지. 그것도 잠깐 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의무를 이제 천하의 모든 사람과 천군 천사들에게로 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세상에 대한 모든 것, 우주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보이지만,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생각하면요,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안에 바로 감사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2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되새기며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마르티에 바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티에 바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타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허름한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허름한 자기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아마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두를 훔쳐가도록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온갖 욕을 다 퍼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주인이 쫓아올라 보니까 신발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마르티에 바딘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아니 내 지금 신발이 없었는데 지금 추운 겨울에 맨발로 교회 가란 말이요. 그러면서 성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허름한 창고에 가서 허름한 신발 하나 가져와서 이거 신고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달래고 또 달래가지고 겨우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 마침 옆자리에 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 성도가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 다리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두 발이 없어서 신발 신을 걱정 없어서 감사합니다. 신발 안 사도 되고 신발 신을 걱정 없어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다리가 없는데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고, 신발 신을 일 없어서 신발 살 걱정 없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신발, 그 흐름한 신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후로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인격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훗날 그가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를 위해서요 크게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구두 때문에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자기 인생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 안에 감사거리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는 허름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내 눈에 성에 안 차고 하더라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프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서운해도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안에 오히려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내 인격이 만들어져 왔고, 내 가슴이 점점 넓어져 왔고, 내가 더 따뜻해져 왔고요, 내가 점점 더 강해져 왔고, 내가 더 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른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햇빛만 쬐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바람 맞았잖아요. 늘 웃으면서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눈물 흘리는 일 많이 있었잖아요. 운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늘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반당한 일도 있었고요, 밤새 잠 못 이루면서요 일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지나놓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성장하게 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웬만한 것에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요, 자식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나가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늘 웃고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요, 거기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이야기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크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합니까? 11절과 13절과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유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준행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사업이 좀 부진해도, 때로는 가족이 애를 먹여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실 일들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격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듣고도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숨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햇빛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시험을 잘 못 쳤어도 시험 치러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요, 공부는 잘 못해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식이 되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거리는 차고 또 차고 넘칩니다. 자칫하면 잊고 지내고 무디어지기 쉬운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날마다 반복하는 신앙의 채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완전히 다 덮여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온통 감사거리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